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행적을 적었는가? 사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선교의 역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 이렇게도 부르고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교회, 내가 씻고 내가 구원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교회가 현실에서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사명을 당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행전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위로자며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너희들 밖에 나가 전도하지 마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 여자들 함께 따르는 무리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불을 보는 것 같고 강력한 바람을 느끼는 듯한 그러한 아주 큰 요란함이 있었고 마치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체험과 함께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람 소리를 느껴야 되는가 보다, 방언이 터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성령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오심을 강력한 방법으로 증거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온 성령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외국어로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각국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아라비아 말과 어떻게 우리말로 전도를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은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국경을 넘어 온 땅 너희들이 거하는 그 나라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늘 성경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신도가 3,000이나 되었다. 3,000.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근데 이날 하루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고 그날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기로 작정한 신도가 3,000이 되었다. 120명이 3,000명이 된 겁니다. 얼마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요즘 120명 성도가 3,000명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려요.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 120명의 사람들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만에 갑자기 3,000명이 된 겁니다. 커다란 공동체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큰 많은 사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조금 별개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뭐를 하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만큼 이 사람들의 숫자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임은 특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 떡을 뗐다.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모임의 모습을 보며 오늘 화전중앙교회는 어떠한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델과 샘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0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한 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저 때는 큰 건물이 없었고요. 많은 무리가 모이려면 성전 뜰에, 성전 마당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요. 모여도 3,00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전 뜰에서 전했을 뿐 아니라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가정 모임식으로 50명, 100명, 조금 큰 집에는 150명 이렇게 모일 때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때는 성경책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에 적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한 권, 두 권 있을 정도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난 원래 어부였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은 요란하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어. 그러나 나는 주님이 체포되는 그날 두려워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 죄책감에 나는 시달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이야말로 나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주셨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시간들을 모인 무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책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그 시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들이 떠나면 못 들어요. 매주 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많지도 않으니까 몇 주 만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이 배워야 될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임의 사역이고 그리고 내용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가, 서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와 똑같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몇 번 설명드렸죠? 때로는 말씀이 부딪히고 때로는 벽을 향해 전하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고 한 명도 설득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은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도 감각도 없는 그러한 자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이들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시대는 혼탁하고 죄악의 길을 달려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랑의 길을 그리고 꼭 참고 선행의 길을 간다. 이걸 자꾸 격려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자주 했던 교제 가운데 하나가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 성만찬 할 때에 그것은 성찬과 함께 만찬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식탁 교제를 제자들과 많이 가지셨어요. 음식을 잡수시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델 그대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가 깊어졌고 그 교제 속에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화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내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거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물건이 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로 통용을 했다. 재산과 소유 내 거예요. 그런데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뭐 어찌 보면 공산당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거 없어요.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 부동산도 팔고 집도 팔고 통장도 열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초대교회는 궁핍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할 만큼 철저한 나눔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산주의는 위에서 강압으로 하지만 이들은 주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내 거지만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직장 주셨고 사업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청지기의 믿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교제에는 이러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늘 화전중앙교회에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마치면 식탁 교제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해요. 뭐 식사를 해봐야 혼자 받아서 혼자 먹는데 가나 먹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가면은 아무래도 여전히 손님이에요. 그러나 함께 밥을 먹으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얼굴 한번 더 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족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화전중앙교회의 공동체구나 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화전중앙교회 안에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가정 모임에서도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동일한 화전중앙교회 가족이고 우리 가족 모임의 한 식구들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삶의 나눔이 가능하고 그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가정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그 사정을 알고 그들의 과거를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요. 근데 내 거를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건 내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고 드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형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실한 삶의 나눔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이런 생각과 가치가 변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드리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였습니다. 화전중앙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나눔이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땀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고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었다 같은 뜻입니다. 성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그들의 모임과 예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나셨구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설교는 말씀을 듣는 거지만 성찬은 예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와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냥 뭐 인간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뭐 동기끼리, 동호회 모임, 취미 모임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우리의 모임은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적인 모임, 거룩한 모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합니다. 옛날엔 2번이었는데 4번으로 늘었어요. 2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형식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자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성찬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주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단어 보세요. 오로지 힘썼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초대교회는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다고 할 만큼 땀이 날 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숙제, 자기의 미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만 했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계속 확산되게 하시고 정부가 가로막고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했고요.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했을 거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요. 땅끝까지 수많은 지역마다 복음의 종들이 달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요. 이 수많은 중보의 기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을 대신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내가 기도를 준비하지만 내 기도가 아니고 이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 그때는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가 있고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귀를 여는 것이라면 기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도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위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정 모임에서도 기도하는 줄 압니다. 아마 주일 예배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선교사님, 교역자, 그리고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 서로를 위해서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고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고요. 더 나아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표현대로 하면 매일매일 모였다는 건데 직장은 언제 가고 사업은 언제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만큼 모임을 중요시 여기고 하여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모임의 장소에 함께 나아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 안 돌보고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딴 모든 인간관계 끊고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의식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보물을 내가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가정이 든든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직장 생활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는 것이 나의 일반적인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삶의 수준과 가치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손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모이고 가정 모임 때 또 모이고 예전에 이런 모임이 주간 중에 없을 때는 주일날만 오면 충분했는데 이 교회는 와보니까 이 가정 모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간 중에 또 가게 되더라. 뭐 주일에 모이는 가정도 있지만 2번은 모여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하루 저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내게는 빼앗기는 시간이고 조금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주위에 흘러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만남과 삶의 격려와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바뀜은 수많은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 성경이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찡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비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감사, 찬송, 노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4가지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거룩한 성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것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힘을 쓰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상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칭찬해요? 믿는 사람들을. 이전에는 없던 무리들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서로 섬기고 아니 자기 걸 막 나눠줘요. 욕심이 없어요. 기쁨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철저하게 내 시간과 건강을 들여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네, 좀 특별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야, 요즘 보기 힘든 사람들이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면 뭐해요? 수용을 못하는데 쌀쌀 맞아요. 예. 아, 교회가 왜 이래? 오고 싶지 않겠죠? 예. 목사님은 더 무서워요. 아유, 이 교회가 왜 그래? 딴 데 가야지. 얼마든지 그러겠죠? 예. 우리 교회를 와서 뭔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물론 귀찮게 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자꾸 말을 걸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권할 필요는 없어요. 권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알아요. 얼굴을 보면 알고 이 뭔가 이분들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따뜻함과 사랑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모든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믿었던 사람은 이 교회에서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과 제자를 키우게 돼요. 그 일꾼과 제자는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세상을 향해 보낼 때에 그때 여러분이야말로, 그때 화전중앙교회야말로, 여러분이 가는 자리야말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도전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화전중앙교회를 그렇게 복주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행복해하고 더 나아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그리고 뜨거운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진정 교회로 교회되게 세상의 희망이 되게 그리고 세상의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진정한 생명이니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이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섬기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나누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로 나를 부른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화전중앙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로 교회되게, 교회로 교회되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 또 다른 구원의 사람을 날마다 붙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화전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며 기도로 세워지며 성찬 위에 세워지며 거룩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길 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맡긴 영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보냄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